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로 새로운 걸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귀한 걸음을 할 수 있었고, 오래전부터 제가 이 파일린에 있는 센터를 늘 마음에 비친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름이 믿음찬 교회로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교회도 믿음찬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한 일이 많이 없는 데 비해서 우리가 건축비를 뭐 100% 다 대줬다든지, 또 그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믿음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찬 교회의 그 정신이 너무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했노라 하는 마음을 전에 듣고,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선교 현지에 교회 이름을 붙이면 되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줬는지에 대한 걸 가름할 수가 있는데, 마음과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런 교회 이름을 붙였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부족한 거지만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오늘은 그냥 직접 제가 한 카트씩 보여드리면서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10박 12일입니다. 그래서 좀 저가 항공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데서 5시간 혹은 4시간 이상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아주 좋은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유정 캄보디아 단기 선교라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 다닐 수 있고 건강하게 해서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이 여정이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또 감격이어서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중간 호치민 공항에서 있으면서 이 사진은 거기 김현아 선교사가 찍어준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합성을 했습니다. 박소울 변종골 선교사님이 여기가 우리 센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앞에 왼쪽에 그 꽃 피어 있는 나무, 양쪽의 교회당 앞에 있는 두 나무가 윤영범 장로님께서 우리 박만호 장로님하고 같이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 하나 심어놓고 오라, 그래서 그때 기념식수로 심어놓은 게 저렇게 커서 좋은 모양이 됐고, 제가 갔을 때는 교회당을 입당한다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과 같이 갔었는데, 4년 동안에 이쪽 그 오른쪽에 큰 센터를 짓고, 거기에 게스트룸과 선교사 사택과 그 다음에 같은 동료들이 묵는 그런 그 기숙사형이 있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개설해서 어린이집도 그 안에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천장을 높게 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저희들 방에 에어컨이 있지만 마음이 졸여서 에어컨을 못 쓰고 살기도 했습니다.
첫날 나눔 선교회 정경선 목사께서 십자가를 기증을 해줘서 그것을 첫날은 가서 거기 친구들하고 같이 공사를 해서 달고 불을 밝히고 했습니다. 거기가 그 큰 길가가 돼서 오며 가며 사람들이 이제는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원래 저에게 제가 뭘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이래서 금, 토, 일 이렇게 3일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주로 찬양 사역자로 좀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시간씩 매일 저녁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통역하고 있는 롱잉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국말을 썩 잘하고 모든 통역을 맡아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부부가 캄보디아 말을 더 깊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상 용어들은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말 통역을 너무 잘하니까 이 친구 통해서 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요. 계속해서 한 40여 명씩 모였는데 이 마지막 날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3번 보고 또 저녁에 이 강의를 했는데 바로 오후에 소낙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변 목사님 얘기는 그렇게 소나기가 오면은 아이들이 못 온대요. 왜냐하면 흙길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그러고 교통이 그래서 거의 안 오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32명 예정인데 26명이 수료를 하고 그 명단에 없던 아이들 6명이 또 개근을 해서 32명이 수료를 해서 수료증을 이렇게 T사츠로 제가 주문해 가지고 가서 수료증으로 해서 30명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다른 색깔로 입혔고요. 그래서 마지막 수료를 했습니다. 거의 이 나제베는 이렇게 찬양 팀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제베 설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면 한 박스를 가져갔는데 30여 명이 다 오병이어처럼 맛있게 먹는 그리고 과자 봉지들을 또 한 150개 준비를 해서 가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했습니다. 언동트모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뒤에는 이제 사택도 있고 교회 모양은 있는데 아직 독립적인 교회로 보진 못하지만 이제 사역자들 지금 현재 신학생을 3명 보내고 있는데 하나는 센터에 있고 하나는 언동트모 교회로 파송을 해서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오후 1시 예배를 보면서 지금 파란 파란 셔츠를 입은 친구가 이 지역에 이제 이 교회를 지금 현재 매주 가서 봉사를 하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운드 한번. 그 다음에 다이그럼 오후 3시 예배, 이 다이그럼에가 믿음찬 교회로 이렇게 간판을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소작하던 사람들이 이 선거, 제가 듣기로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소작 지주한테 밑비어가지고 다 쫓겨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임시 거처같이 이렇게 판자촌에 있는 조그만 거를 또 부지를 사서 여기서 교회를 하는데 이 다이그럼에 굉장히 열악한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사역자가 한 사람 여기를 담당하고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 인도하고 점더라고 하는 저 아가씨가 여기 신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마지막에 제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선교본부에서 일하는 식구들을 제가 그 바이올린 시에 나와서 아주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식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접을 수고했다고 대접을 했는데 로잉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여기서 잘 이걸로 안 되는데 왼쪽 줄에서 하나 둘 셋이 그 부인이고 릴리고 그 옆에 애기 안고 있는 친구가 로잉입니다. 그 부부가 이제 처음에 로잉을 변 목사님이 만나서 여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양쪽 처가 형제들 또 로잉의 로잉 쪽의 형제들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섭하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게 자기 부부의 형제 자매들이 되노니까 서로 믿고 또 여기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평소 생활보다 훨씬 나은 사역이라고 자기들이 또 그만큼 수입도 되고 그래서 꼬박꼬박 이분들 다 생활비를 대주면서 대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택 다 제공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변정걸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다른 선교사 뭐 많이들 열심히 하시지만은 정말 잘하신다는 거를 뭘 보고 하냐면은 이들이 갑질을 전혀 안 해요. 일을 시키는 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먼저 가서 하고 청소도 자기가 먼저 가서 하고 아침 5시 반 새벽 기서 6시부터 청소 6시 반이 아침 시간이고 11시가 점심 시간이고 처음에 그 적응하느라고 혼났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 사회 복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많이 참 겸손하게 잘 하고 계시고 제가 뭐 물건을 갖다 주면은 누구 오라고 그러고 금방 주는 거예요. 나 당신 주는데 왜 그걸 그 사람 주냐 하는 정도로 늘 그렇게 부부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날 원래 CM림으로 가려다가 자기 집에 좀 이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태국 국경 브롬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 지역이 여러분이 아는 이 폴보트가 훈센한테 마지막 저항하면서 마지막까지 밀려간 최후의 보류가 이 바일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야당에 속하는 아주 소외된 그런 지역이고 열악한데 최근에야 이제 포장이 시작되고 이번에 아마 7월 말에 총선이 있다 그래서 좀 달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그러니까 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폰이 최종현 목사님이 계시던 곳이 이제 시스폰인데 시스폰이 이제 그 CM리 가는 도중에 있는 동네인데 이번에 만난 사람은 하찬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라고 하는 이 기관을 설립한 김영옥 총장 그 부인 하고 안내를 받고 그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있는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를 보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장로교 CM리 분교가 정식으로 지난 작년에 개교하면서 이교 교장이 안내를 해서 여기서 그 음악
전도와 짧은 설교, 스팟 메시지에 대해서는 특강을 3시간 했는데 전교생이 18명 교수들하고 같이 시간을 했는데 이쪽 여러분들이 보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앉아서 통역을 해주고 있었는데 곧잘 하고 여기 한 서너 명은 여기서는 필수가 한국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 서너 명은 제 말을 알아듣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선태 목사가 기쁘장교회 김정주 목사를 통해서 저를 그 장로교 장신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가야 식당 굉장히 한국 식당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세 번째가 대박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한때 1, 2, 3호점까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2호점만 남았다는데 이 사장이 굉장히 친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 물 먹는 거 하고 발목 펌프하고 얘기했더니 감사하다고 저렇게. 그리고 그 김연아 교장 소개로 저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 자기 사역지가 있다 그래서 소위 이 수상 마을 여러 군데인데 거기에 한쪽 지역에 가서 쭉 둘러봤습니다. 내리진 않고 둘러보는데 이게 지금 우기가 되면 물이 많으면 이 밑에 층까지 거의 차는데 지금 물이 없는 상태가 돼서 저렇게 기둥만 보이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호수가 세계에서 그 톤레삽 호수라고 그래서 깐풍 블럭이라는 곳인데요. 이 담수호로서 세계에서 한 5번째 큰 호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거기를 보면서 김연아 선교사가 저희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그 호수 가운데 가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덧붙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아마 기독교에 입문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외우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 어순으로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렇게 원문의 순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리는 우리말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총 글자 수는 48글자인데 띄어쓰기까지 합하면 62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구인데요. 대단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내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씩 짚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모든 역사의 사건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느 피조물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땅이나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는 그 문맥상으로 본다면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즉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세상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념이나 추상적으로나 또는 언론 플레이, 소위 립 서비스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짜 뉴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실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의미의 이처럼이라는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사랑하는데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추접하고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혐오스럽고 흉악한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고 강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상대하기 싫은 존재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선하고 좋아진 다음에 나를 사랑스러워졌을 때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 10절에 가면 이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때려 죽어도 싼 나 같은 죄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독생자가 곧 자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강조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서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은혜와 영광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쟁기를 들고 막 흙을 파헤치는데 옆에 개미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개미의 멸망을 알려주려고 아무리 소리치고 손으로 빼내고 물로 세례를 줘도 개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무릎 치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개미가 멸망 직전에 있는 것, 빨리 도망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개미가 되지 않고는 결코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에 여러 시간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인간을 경고하고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셨으니라는 디도미라는 몫으로 내주셨다. 즉 독생자의 목숨을 죄인의 몫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이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모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놓으셨다. 조건 없이 다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그래서
대속이란 말은, redemption이란 말은 원래 세 언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값을 줬다. 그 다음에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데리고 나왔다. 그 다음에 엘루터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하게 놔줬다. 그 말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 팔려간 노예를 돈을 주고 값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풀어서 자유하게 해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하던 자들을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를 하셨을 때에 이 주셨으니란 단어에 숨어있는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7번째는 이는 그를 그랬습니다. 이는 그 말은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한 것은 그를 이란 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누구든지라는데 이것은 옛날 성경에 나오는 킹 제임스 버전은 아직도 whosoever 누구든지라는 말인데 요즘 성경은 전부 사람마다 그렇게 돼요. 누구누구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격이 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상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 지위, 고하, 남녀노소, 사상과 이념과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품은 넓고 넓어서 온 세상을 품고도 남으실 넉넉한 큰 가슴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누구든지. 우리는 사람을 가리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 사람마다라고 하는 말에 숨어 있습니다. 8번째 믿는이라는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믿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무슨 좁은 길로 갈까 넓은 길로 갈까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렇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 선택할 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전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음 찬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슨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신앙생활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죄인일 뿐인데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천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무슨 에너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우리 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채널을 유일하게 주신 채널이 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혹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멘 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 불교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불교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행동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spell out, 입으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아무리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속으로 그래도 그런 믿음이 움직여지는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리내서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네, 입으로 시인하든 내가 스펠 아웃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아무리 묵상하고 명상을 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마음의 소용돌이 치면 소리내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고백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냉담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은 23절에 가면은 오픈 연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연다. 네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같이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연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 안 되는 게 뭐냐면 성찬 예식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 너가 받아 먹어라. 이걸 내 피니 내 잔이니 받아 마셔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행위로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먹는다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식의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찬에 받아 먹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0번째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 이 멸망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멸망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 세상 사람은 저주 가운데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속이는 게 아까 예수 믿을까 말까 이렇게 중간 상태가 존재하는 걸로 사단은 속입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는 성경에 어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어요. 왜? 죄의 값은 이미 죄인으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 그것이 멸망 상태예요. 멸망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삶이 사실은 지옥이고 형벌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이 큰 아파트에 살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멋있게 성공해도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친척과 내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 사람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멸망치 않고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나란히 있는 것은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극형을 처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시고 가슴에 창에 찔려 진액을 쏟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 우리를 자유하는 삶. 이제 자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11번째 단어가 그 아름다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지금 여기 우리 속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영생하는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내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영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생 가운데 살고 있어요. 먼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는 영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같이 지저분한 마국간보다도 못한 곳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태어나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의식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 속에 영생. 그래서 영생은 길이와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질과 삶의 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목자의 비유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 양이 너희가 나를 내가 나의 양들을 목숨을 위하여 버리는데 그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건강히 할 수 없이 생명 부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살아내도록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가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는다는 말을 썼어요.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해서 획득하려고 애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공짜로 아무 한 일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엾은 믿음 하나 그냥 떠내려가는 폭우 속에 금방 침몰해 버릴라지만 지푸라기 하나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거저받은 은혜예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감지덕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영생을 여기서부터 내세까지 누리고도 남는 은혜 충만한 데 살도록 저희들을 복나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슴에 품고 영생을 누리며 풍성함에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